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울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기야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울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2021년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복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가 뭐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저 내용을 좀 조금만 설명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큰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온이 어디냐?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 시자를 잘 보십시오. 제가 산입니다. 산. 그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을 갖다가 우리 그 한문으로 성산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의 시온이 성산, 그래서 거기 이름을 따서 성산교회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근데 시자가 산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원자는요, 밑에 보면 니은자가 나오죠. 거기는 성산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번제단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번제단에 올라서 죽으시는 모습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종류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 저게 의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성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게 이제 시온의 그러지요. 근데 그 시온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이 빛은 치읓자가 이 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저 치읓자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해는 뭐냐? 저 해는 수평선으로 보면 됩니다.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해는 밑에 그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그 해처럼 모든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저주와 어둠을 물리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해를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해가 이렇게 쭉 수평선처럼 쭉 파도치는 것처럼 해놨잖아요. 저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멀리 보내는 그런 해다. 뭐가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교회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2021년도에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의 모든 혼돈, 흑암, 공허가 물러가는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저렇게 상징성을 부여하는 의미로 글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글이 저런 상징이 있다 그런 건 아니고 해마다 한 장씩 만드는데, 그래서 저 복은 뭐냐,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복이 흘러 넘치는 내용이 저기 나옵니다. 이게 기울었잖아요. 때가 받치는데 막 흘러나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 건강에 좋다. 뭐 노는이 뭐세요? 저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꿈은 해몽이 좋아야 되고 사건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치를 볼 때 해석을 잘하면은 잘하는 대로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2021년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가진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비전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기대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기대가 왜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얘가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기대가 생기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언어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언어를 통하여, 왜 긍정적인 언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에 기쁨과 행복의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두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로 번성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아들이 누구냐?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즉 택자와 불택자,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번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언약 밖의 백성, 언약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 택자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사람, 영적인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 두 부류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취하여 결혼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택자들이 불택자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섞여서 살아버립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 하나는 교리, 진리 타락.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버린 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이 지구를 쓸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과 야벳과 셈과 자부들과 함께 8명이서 방주에서 살아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왔는데 또 두 종류의 사람이 또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로 또 거기서 또 나눠져 버렸어요.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택자와 불택자,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복음주의와 율법주의로 두 가지가 다시 갈라져 버립니다. 왜 갈라졌냐?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물, 비, 소식만 들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죄를 지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자. 뭘 찾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자.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노아 홍수 사건 100년 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바벨탑을 바로 세운 게 아니고 몇 년 지나 세운 거예요. 이제 진리가 힘해질 때, 복음이 힘해질 때, 구원의 언약이 힘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힘해질 때 그들은 행위주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율법주의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탑을 바벨론, 음녀, 타락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 뭘 타락? 진리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만과 교만과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 중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를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데라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창세기 12장은 이미 11장 우리가 읽었던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데라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때 데라의 직업이 뭐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고 그걸로 생계, 가족들을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갈대아 우르에서는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과 야벳과 셈, 유럽, 백인종, 흑인종, 아프리카, 그리고 이 황인종, 아시아. 그래서 함, 야벳, 셈이 우리잖아요. 아시아. 야벳이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그 함이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쭉 갈라지게 되는데 함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노를 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시려고 먼저 데라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이 데라와 근데 사실 성경에서 데라를 먼저 불렀냐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냐 이건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해요. 왜 추측하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나 계시를 받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 잘못됐대요. 여기서 나오래요. 우리 나갑시다. 그런다고 족장이 말을 듣고 자기가 평생 동안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처음 가는 길을 나온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데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 금방 모형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놋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아브람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데라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누구를 부른 거예요? 가장, 족장, 리더를 먼저 불렀겠지. 그러니까 부르니까 밑에 가족들은 일방적으로 이사 가족을 따라 나오지.
막내가 이사 가자 그런다고 아버지가 움직이는 게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원리니까 첫 출발하면서 원리를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머물렀다, 거류했어요. 데라는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하여 하란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출발은 잘했는데 머물렀어요. 오늘 한 가지 의미만, 갈대아 우르의 영적 의미, 즉 이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 우르란 말은 오로에서 왔습니다. 오로란 말은 밝다, 빛나다, 영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우루 그러지만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우루 그러면 고강종, 그럼 우리는 고강종 그러지만 높을꽃 빛광 세북종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히브리는 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밝다, 빛나다, 영화롭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갈대오르는 뭐가 상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점성술이 발달된 도시로서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함의 자손들이 여기를 이렇게 번성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신을 섬겨, 어떤 신을 섬겼냐? 달신을 섬겼습니다. 달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는 게 아니고 창조주께서 만들어 피조물을 섬겼습니다. 그때. 지금도 우리 달에게 빌고 해에게 빌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꼭대기에다가 달을 숭배하는 신전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맨 꼭대기에 달을 숭배한다는 의미로 거기다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빌어요. 그 정도로 갈대오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와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던 빛이 나왔어. 빛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바벨탑을 섬기는, 우리 이름을 내자. 오늘 우르라는 의미가 기가 막히죠. 자신의 욕심이 끌려 살아갔던 장소가 우르, 집, 귀신의 집, 이런 뜻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잡혀서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밝게 하고 자기를 빛나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했던 지역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고 돈을 보고 하는 모든 목적이 뭐냐? 종교생활 자체가 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빛나게 하려고, 자기를 밝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갈대아우르 같은 데서 그대로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거기서 찾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인도하셔서 뭐라고 하셨나? 이 다음 주에 이건 할 거고, 먼저 이제 갈대아우르에 대해서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 우리를 또 우르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또 사촌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우상에 빠져버렸던 것은 언제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사람이, 죽었단 말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혼과 육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뭐를 하게 되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빛내고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문화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 구원받지 못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번지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 요즘 이 시대 그러죠.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에 빠져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걸 만들 것입니다. 우리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대학원 박사기를 받고 그렇게 천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하고, 예? 차별하지 말자는 거야. 남자와 남자 동성애하고 여자와 여자 동성애하고, 그리고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차별하지 말자, 이거. 법을 만들자. 로마서 보세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가? 근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인권인 줄 알아. 참 불쌍한 사람들. 1장 봐보세요. 몇 절 읽으시냐 그러면은 24절 보세요.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정욕들의 더럽을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예의지가 걸리게 되리라. 나라가 망할 것이니라. 그건 동성애는 하면 어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물하고 하면 어때? 자기 개성이는 어떻게 했어? 개 같은 성질인데 어떡하겠어 그거를. 그런데 정부에서 합법화하면 하면 되지. 아니 그 짓을 누가 못해? 지금까지 역대 6천년 7천년 써서 했잖아. 짐승하고도 하고 개하고도 하고 돼지하고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이게 짐승하고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져 있으라면, 이거는 이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애굽 사람이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 짐승하고 하는 거, 동성애는 하지 말라고, 문신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 하는 거니까 냅둬라. 그러나 합법적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냐? 왜냐?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냐, 예지로.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법을 만들 것이다. 보세요. 32절에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사형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예지 걸려서 죽는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예지 걸려 다 죽잖아요. 다 알잖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합법화를 만들 것이니라. 동성애를.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하여 빠져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할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점점 사람이 선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악해지죠.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우상숭배 했었고, 우리도 인권 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했었고 다 받아들였고, 우리도 그랬어. 갈 때 우리 있을 때는 우리도 전에 미련했고 순종할 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고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과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남에게 칭호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평생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 지금 누가 사는 것처럼, 불신자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때문이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때문에 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생명의 복음의 빛은 잃어버리고 생명의 복음의 의는 잊어버리고 세상의 타락한 빛으로 자신들만 영원하게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없이 죄와 저주에 빠져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건져낸 걸 찾아가서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서 불러내서 십자가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내 영화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화를 내게 입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우로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면 결국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타락한 삶으로 살다가 결국 저주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자리에서, 동성애의 자리에서, 바벨탑 자리에서 다
달을 섬기는, 해를 섬기는, 자연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평생 동안 거짓 교리에 빠져서 이단한테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 참. 주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암흑이었죠. 혼돈이었죠. 공허였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 은혜로 더럽고 추악한 원죄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 시리즈를 간단하게 오늘 몇 가지만 다음에 더 이어서 하겠는데, 자, 우르에 대해서 언어를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란이란 뭐냐? 하란. 하란에 머물렀다고. 근데 공교롭게도요, 하란은요 도치 아버지 이름이 하란이에요. 아브라함의 형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이란 이 단어는요 하라르에서 왔어요. 하라르. 이 하라르란, 이 하란인에서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 하라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라버리다. 이 어쩌면 이 의미가 건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라버리고 뭐하다? 건조하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도시는 그럼 어떤 도시냐? 이 비옥한 초성 땅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서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이 자리는 부여의 장소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태국을 가려면 홍콩을 지나갑니다. 홍콩에서 경유해서 가는데 홍콩에 딱 도착하면은 태국 안 가고 싶을 정도로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가 홍콩 아닙니까? 홍콩 가면 땅콩도 거기서 먹고 너무 여유로운, 왜? 너무너무 화로움에, 즉 우리가 저기 구리를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강남을 지나가야 됩니다. 도시 고속도로를 타려면 거기 그 목적지는 사실 어딘데? 구리인데, 춘천인데 강남에 1시간 가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거기서 머물러서 차 한잔 마시려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번화하고 풍요한 화려한 도시야. 춘천까지 뭐하러가, 피곤한데 운전하기 힘든데 여기서 살자. 머물러. 홍콩, 무슨 태국, 홍콩에서 살자. 무슨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멋있는 땅이 있는데, 그래서 하란 땅에서 딱 정착해 버립니다. 여기도 섬겼던 신이 있었습니다. 갈대어로 똑같처럼 달신을 섬겼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란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하란 땅을 벗어나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하란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이곳은 육적으로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먹기 살기 너무 좋은 도시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파라다이스가 하란입니다. 너무 어렵지요? 강남입니다. 너무 어렵지요? 홍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프게 무슨 춘천간이가 아니고, 골치 아프게 무슨 태국가 아니고, 골치 아프게 무슨 가나안 땅이가 아니고, 갈 필요가 뭐 있어. 피곤한데 그냥 이 풍요한 이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보다 수천 배 부유했던 땅이 하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돌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흘러. 젖과 꿀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에서 젖이 나오고, 꿀은 대추 야자 열매가 열려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쌓여. 그럼 그것이 꿀로 바뀌는, 그걸 갖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라는 바로 이 세상의 풍족한 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과는 관문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 그러죠. 하란, 말라버리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것을 말라버리는 교인들. 건조해서 곰핍한 생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드디어 보이질 않아 버리네. 이게 하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하란, 경제의 하란, 지식의 하란, 자녀의 하란, 건강의 하란, 인생의 삶의 이 세상 것을 추구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정착신앙은 솔직히 천국이 안 믿어지는 특징입니다. 맨 처음에 나올 때는 구원의 확신 천국 갑니다. 세상아 자리 꺼라 나는 가노라. 오직 예수 뒤돌아서지 않겠냐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내 인생의 삶의 부요가 딱 찾아오면은 구원가 무너지지, 교회가 무너지지, 예배가 무너지지, 신앙가 무너지지, 천국은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잖아. 마음이 헤만 거라고. 이런 가짜들이 교회를 무너뜨려버립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면서 자기는 교회 절대로 부인하면서 예수 팔아먹으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야. 그리고 천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마음이 천국이지. 여기가 하나님 계시지 무슨 교회가 하나님 계셔. 자기 마음이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누린 척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라는 신앙입니다. 하란의 신앙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덤벙대니라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의 풍요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이 흐릿하게 보여서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을 하란을 통해 영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하란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잊어버린 거야. 그걸 몇 년 동안 잊어버렸냐? 다음 시간에. 왜 잊어버렸을까? 하란의 풍요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란은 뭡니까? 여러분의 하란은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하란에 거루하였으며 거주하였으며 거루란 말이 잘 알잖아요. 야샤부 거주하다, 좌정하다, 안치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의미가 우리는 그냥 거류였는데 거류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주하다, 좌정하다, 안치다 이런 뜻이에요. 데라가 뭐죠? 집안의 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그리고 하란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하란에 들어가서 보니까 육적으로 살기가 너무 좁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데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하란 땅에 완전하게 좌정하여 거주하여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이곳에서 눌러 앉아 살도록 강요한 거야. 뭘로? 족장 가장으로서 가나안 땅 갈 거 없다. 아브라함아 가지 마. 그냥 여기서 살아. 우리가 들은 음성 잘못된 거야. 천국과 가나안 그거 생각하지 마. 형이상학적인 것이야. 보이는 세계를 믿으려고 하지 말어. 우리가 헛것 본고의 우상 숭배를 너무 신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있는 무슨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족장에 주저앉히니까 꼼짝 말아야 가장의 힘이 이렇게 큰 거야. 대통령의 힘이, 권세의 힘이, 아버지의 힘이. 저는요 우리 진영이 집사도 알 거야.
한 10몇 년 전에 어떤 안수집사, 우리 교회 청년 안수집사한테 연락이 와서 나한테 밤에 진영이한테도 막 화를 쏟아. 내 아들 고3인데 공부를 시켜야지 교회 붙잡고 있어. 신앙은 평생 하는 건데 말이야.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안수집사가 틀어막는 걸 난 직접 봤어. 우리 다른 교회 갔다 오신 감리교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남자가 권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너 나도 돈 맞지 마라.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내가 인생 조졌다. 하장님 알지? 그 사람 누군지. 나 인생 조졌어. 내가 청년 때 너처럼 믿어가지고 의무 욕골됐다. 대충 믿어라. 여러분, 사실은요, 불신자가 하란에 정착시킨 것도 많지만 기독교인들이요 더 많아요. 자기 자녀 교육시키려고, 성공시키려고, 유학시켜야지, 대학 보내야지, 공부시켜야지, 그러잖아요. 신앙 틀어 막아버려. 예수 이름으로 막아버려. 하나님 이름으로 다 막아버려.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성공도 안 하면서 하나님 영광이야? 그 자녀의 물질의 노예, 세상의 지식의 노예가 돼서 막아버린 거야. 여기 정착시키다. 야, 이게 보세요. 가장 족장으로서 너희들 가자면 여기 머물러라. 나 더 이상 이사 안 간다. 완료로 머물자. 이게 아버지의 파워야. 이게 가장의 파워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아브라함의 식구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종들부터 시작해서 성경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318명의 가병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여기다 정착시켜버린 거예요. 한 명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가요. 안 됩니다. 정착해라. 여기에 아버지 뜻이야. 데라는 하람 땅에 즉시로 들어와 살다 보니 육적인 평안함에 만족을 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람 땅에 눌러 앉아서 자신 아들들과 한평생 여기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데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땅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평안함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즉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린. 왜 이럴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1년 동안 우리가 150명을 상담했습니다. 신천지 150명 상담했습니다. 이 연말까지 약 30명 등록입니다. 전화로 상담, 여기와 상담, 가족 상담, 그리고 그 가족이랑 연결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분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단 상담 준비하세요. 내가 모든 자료 준비 만들어서 상담소를 개설해 드릴 거니까 하십시오. 도와주세요. 대형교회, 조그만 교회, 이 코로나도 못 이깁니다. 코로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가족이 교회를 간다고 하면 온 가족들 들고 일어납니다. 큰일 난다고 교회 가면. 근데 교인들이 못 가게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는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교회는 성도 살아 움직일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너무 평안하고 안정이 됐어. 근데 목회자가 영성이 타락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천국이 힘해진다.
말씀과 멀어졌다. 예배와 기도가 멀어졌다. 그럼 이 교회는 폐쇄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앙이 멀어졌다? 그럼 여러분 경제, 사업 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대라는 멸망을 하고 말죠.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장소란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갈대아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숭배하면서 온갖 흑암과 혼돈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를 끄집어내서 천국 가는 그 과정의 문을 여는 게 하나님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 문을 여는 과정이지 정착할 곳이 아니란다. 그런데 대라는 하란이 정착촌인 줄 알아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정착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가는 것이죠. 만약 이 땅에 삶의 정신을 못 차리고 육신의 평안함과 도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는 절대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100% 확신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영원히 거하리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이 아샤브입니다. 거한다, 정착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그 전 지역에 통일시켰던 왕입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력, 권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는 나그네 인생이야. 내 집은 천국이야. 천국에 가서 나는 정착할 거야. 시편 2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거할지 이 땅에 거할 땅이 아니야. 밀어놓으시다 버릴 거야. 이렇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근데 하란이 정들게 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라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데라라는 의미는 테라인데요, 지연식이다, 여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온 가족들을 도모해가지고 지연시켰습니다. 목회자가 율법으로, 신비로, 행위로 거짓 교리를 전하면 전 교인들을 천국 가는 것을 지연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죠. 리더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을 지연시켜버리는 리더들도 있죠. 가장들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뜻인데, 그런 데라는 하나님 땅에 머무르며 정착하여 아브라함도 갖지 못하도록 지연시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연시켰어. 지금 우리 교회 가장인 남편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회 못 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고 천국 못 가도록 지연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온 식구들, 다른 사람까지 거짓 교리와 세속적인 걸 가지고 무교회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천국 가는 것을 지연시켰던 사람이 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여행하다의 의미 있잖아요. 하란 땅에서 육적으로 정착의 삶을 살지만 영적으로는 여행의 삶을 살게 만들고 자신도 그같이 살아가는 인물들이 무슨 말이냐? 정착하지 못, 하나님께 정착하지 못, 복음의 말씀에, 교회에, 천국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여행하는 삶을 살던 말이에요. 구루 신앙을, 돌아다니는 신앙을 살게 만들어서 여행하다, 구루.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는 게 창세기 12장 1절이죠. 데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데라와 같이 이 땅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야 돼. 가나안 땅 영적으로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 선교하는 이 비전을 이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데라와 같이 내 신앙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지연시키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는 구루 신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과 자리가로 나는 가노다 이렇게 앞길을 가는데, 육적인 사람은 그 영적인 사람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우루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왔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신앙생활한 목적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 자체가 목회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목회의 성공 지향적인 거, 이거 치명적입니다. 나한테 가까운데 그런 유혹이 오죠. 목사님 실력과 목사님 탤런트와 목사님 리더십과 목사님 능력으로는 충분히 10,000명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역할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유혹 오지요. 괜찮습니다. 부흥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온면 비전, 맨투맨 사역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지, 교회를 뻥튀기 가지고 1만 명, 2만 명 만들고 싶을 생각 0.1%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바운더리, 내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내 교인이 아니죠. 내 양이 아니죠. 내 양이 아닌 양을, 너무 양을 왜 붙잡고 내가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0,000명, 2만 명 붙잡고 내 영역 안에 둘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1,100명, 2,000명만 돼버리면 무조건 뛰어서 나눠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혼자서 어떻게 2,000명, 3,000명 붙잡고 늘어질 수 있냐,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이거. 우루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루의 신앙은요, 신앙하는 목적이 자기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휘자님들 계시지만 지휘하는 것도 우리 인간을 영원하게 하는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도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목회를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복음을 영원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죠. 우리끼리 모여서 쎄쎄쎄 좋았더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욕심에 끌려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이 우루 신앙입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은 불신자와 똑같이 이거는 우루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우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영광 내가 받아야 돼. 내가 개척 멤버야. 내가 개척했어. 내가 성산의 당회장이야. 내가 장로야. 내가 누구야? 이것은 지금 우루의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형태와 장소만 다를 뿐이지, 운동량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우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궁핍과 마음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알아, 이 고통이. 왜? 대장로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적용하고 마칠 거예요. 나의 신앙은 하라는 신앙이 아닌가.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완전히 말라버리고 건조해서 공핍한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육신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인 풍요가 안 보이는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포기하고, 세상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모교의 주의로 빠져버리지 않는가? 대라는 아닌가? 여러분, 대라를 대세요. 대라가 누군지 대라를 대요. 대라를. 에이, 될 대로 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대라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지체시키는 것이, 그것이 대라입니다. 천국의 길을 지체시키는 게, 믿음의 길을 지체시키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인본이 쓰는 것이, 그것이 대라입니다. 어떤 사람 자존심이 대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이념과 철학이, 그래서 자존심과 이념과 어떤 철학과 자기 사상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신앙 떠나버려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욕심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안락한 삶이, 아니면 불신자가, 아니면 가족들이 나의 신앙을 지체 머물도록 지연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대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데리고는 하나님 뜻을 펼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 비전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라의 신앙을 버리고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룹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고 힘들고 척박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눈물골짜기 더듬어도 거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힘을 줬어요. 말씀을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하나님이 다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라의 발목 잡혀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하고 있었지만 대라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하심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데라가 죽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은 하란에서 나올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앞길에 시온의 데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언약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최종 마지막 정착지 야사보는 천국입니다. 여기는 천국과는 관문입니다. 통과해야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이념, 어떤 철학, 어떤 자존심, 물질, 명예, 세속적인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할 수 있었는가? 지체시켰던, 머물르게 했던, 여행하게 했던, 구루신앙을 가져다 떠던 가장인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다음 시간에 데라는 몇 살 때 데려갔는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몇 년을 머물렀나? 이어서 궁금할 겁니다.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